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바로 마스크일 것입니다. 이 돈보다 귀하다는 그 마스크, 그래서 금스크라고도 하대요. 약국 앞에 긴 줄을 여러분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려고요? 마스크.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보다 아니라 집에 마스크 많은 사람.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마스크를 100만 개를 사재기 했었다,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한두 개도 아니고 100만 개를. 또 어느 한쪽에서는 감동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훈훈하게도 합니다. 타 지역의 의사들이 대구 땅에 원정을 와서 또 간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TV에서 볼 때마다 참 많은 힘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기도 하죠. 우리 사랑남은 교회에서도 주중에 또 감동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주중에 한 성도님께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스크를 이 100장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전달해달라. 저는 그 마스크 100장이 마치 100만 원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곳을 달려갔어요. 마스크가 부족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50개를 전달해 드렸더니 우리 간호사 모두가 기립해서 박수를 치며 감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지. 주는 저도 전달해주는 저에게도 엄청난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은 50개도 우리 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 구하기 힘든 분들에게 좀 적절하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마스크 한 장, 두 장이지만 작은 힘이고 작은 나눔이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절실히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나누는 가운데 귀한 감동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이런 소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나라가 힘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교회였고요, 성도였습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의 주특기가 뭐냐? 사무엘상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어 아뢰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시대가 힘들고 혼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하나님께 묻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펼치는 거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이 말씀은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로 출발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그 앞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앞의 문맥을 살펴보고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앞절인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하면서 로마서 5장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처음부터 로마서 4장 끝절까지를 다 보는 것이 또 유익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보고 그러므로 어떤 내용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우리 3주에 걸쳐 살펴봤던 이 내용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복음을 소개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첫째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증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또 둘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또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담겨 있다라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우리 인생에 복된 소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렇게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은 복음의 결과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확연히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에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둘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복음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 화평하지 않았는데 화평하게 되었네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갑니다. 누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리자.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속이기 잘했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뒤로는 추격해오는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또 앞으로든 불확실한 그의 미래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 일어납니다. 그 두려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곳에서 잠들 때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놀라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 사닥다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다리가 나무 사다리가 아니에요. 층계 계단이에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엄청난 계단에 층계 계단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며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계단,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 또 천사들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두려워했지만 염려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문제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도 아닙니다. 단순히 고통 없이 산다는 것 이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값지불을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 너무 좋죠.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지고 그분의 영광 임재를 체험하면 거기에 머물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그 영광을 체험할 때에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 줬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 있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머물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구약의 사사기 시대에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평강의 땅에서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건만 그곳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강의 땅에 평강이 없는 시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진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왕이셨죠. 그러나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땅을 얻긴 얻었지만 그 땅에서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거룩하지 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리 봐도 부족한 죄인인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과 인격은 내가 봐도 아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도 난 왜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는 신분상의 거룩이요, 또 하나는 생활상의 거룩입니다. 이 신분상의 거룩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라고 성경은 고발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의인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동역자다, 너는 나의 신부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거란 좋은 건 다 끌어내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분상의 거룩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자녀가 아무리 애를 미기고 또 문제 투성이고 사고 투성이 가는 곳마다 사고가 터져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신분은 절대 바뀔 수가 없듯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신분상의 거룩은 내 생활상의 거룩이 비록 못 미치고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분상의 거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언제나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룩인데 이것은 생활상의 거룩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생활상의 거룩. 생활상의 거룩.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끝이냐? 끝이 아니야.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왕의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나는 고아였고 아무런 그 왕하고 상관없는 신분이었지만 그 왕이 어느 날 나에게 들어와라, 내가 너를 자녀 삼을게 하고 나를 왕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늘 나의 일상의 생활이 술을 마시고 또 춤만 추러 다니고 또 마약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권력 휘두르고 또 죽이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왕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겠지만 왕이 베푸신 내게 은혜, 왕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은 자녀를 여전히 자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있겠지만 화평하기는 참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 또한 살아가야 할 책임, 이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상의 거룩인데 어떻게 생활상의 거룩을 지켜나갈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셨고 또 성경을 주셨어요. 이게 왜 주셨을까? 물론 구원을 위해서 주셨지만 구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텍스트로, 교과서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믿는 자들에게 권능이 되는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후반에 가면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생활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삶이 바로 생활상의 거룩을 지켜내는 비결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신문상의 거룩 또 생활상의 거룩, 이 둘 다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죠?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나요? 질병이 없습니까? 사업이 마냥 다 잘 되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죠. 고난이 즐거운 분 계십니까? 질병 자체가 즐겁나요? 가난 그 자체가 여러분 즐겁나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즐겁나요? 의를 행하다가 손해보는 것이 즐겁나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여러분 즐겁나요? 저는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아프죠. 억울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에요.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 영광을 나도 함께 누린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은 또한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길래 내 안에 소망이 되어지기까지 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 없이는 믿음도 소망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소망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러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즐거워하다 이 표현을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카우코메타라는 이 용어를 썼는데 직역하면 자랑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또 자랑한다. 무엇을? 2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3절 말씀으로 보면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며 자랑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소망하고 자랑하는 것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5절 말씀 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은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영으로서 그 성령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명하세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인격적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2아이가 있는데 물을 아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욕실에 욕조가 있는데 목욕을 하면 나오질 않습니다. 여름에 물놀이를 가면 입술이 새파래질 때까지, 입술이 파래져서 부들부들 떨 때까지 물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물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수영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6년 전쯤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건강검진 결과에 제가 수영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좀 수영을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초급반, 중급반 하다가 그만두신 분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처음에는 물에 대한 공포를 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키보다 더 깊은 물에 내가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죠. 게다가 체력까지 딸리면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초급반, 중급반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한 장면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떤 장면이냐? 우리 자녀들이 물놀이 하다가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뛰어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이 1년마의 초급, 중급, 고급 연수 지금은 뭐 못한 수행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궁극적인 제안의 이유는 뭐냐? 만약의 경우의 상황을 대비해서 언제라도 누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내가 그 구조자 역할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예전에 워터파크에서 실제로 저희 자녀들이 좀 위험한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이들 아직 어릴 때였어요. 저는 제 아들과 조금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과 그 옆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찌 놀다가 그 깊은 아이들보다 키보다 높은 곳에 빠져버렸어요. 아내는 수영을 잘할까요? 이건 잠수함도 안 됩니다. 아내는 3초만 잠수해도 팍 하고 나오는 수준. 그런 아내가 바로 옆에 아들이 깊은 물에 딱 빠지자마자 물 깊이도 안 보고 같이 뛰어 들어가서 그냥 건져내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본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도 분명히 그렇게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죠. 근데 다른 어떤 이 모르는 사람,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저 깊은 곳에서 사경을 헤매며 바다 한가운데 죽어간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오히려 나야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은 뛰어드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다로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신 하나님으로 나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온전하고 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 그런 상태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35절에서 이 30 뒤에 끝절까지의 말씀,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실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앞에서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인정 못해요. 다 인정해요. 물이나 제자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제자는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풍랑 위에서, 십자가 앞에서. 풍랑 위에서 기도하는 제자 아니고, 풍랑 위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드러나는 현장은 우리의 순탄한 인생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 앞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만 이겨내서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처럼 잘 들릴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시대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다시 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기에 화평을 회복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격려하고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답게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이 자격 없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에 관한 찬양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환난 앞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요구하는 가사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렇죠.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힘, 당장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보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 믿음의 눈. 그 뒤에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죠.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처음 가사가 왔거든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오히려 고난 중에, 슬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요? 더 받은 은혜가 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연단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소망의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 가운데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도, 남들은 지쳐 앉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나를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이 땅에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화평의 복음을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정말 그 사사기 시대에 그 평강의 땅에서 샬롬하지 못하고 엔샬롬, 샬롬이 사라진 그 아픔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물질, 많은 또 문명의 발달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이 땅의 현실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는 이 시대,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상의 거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생활상의 거룩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오니 복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는 귀한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그토록 소망하셔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영혼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주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화평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소망을 자랑하며 소망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소망의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멈추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필요하는 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샬롬을 필요로 하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샬롬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보다 더 신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교회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자들 이 땅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생활상의 거룩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며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범죄했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이런 일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엄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이 떠나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떠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어둠의 문화도 떠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과 타협하며 물질을 우상 삼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였던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되신 화평에 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와 나아가며 그 화평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온 땅에 증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 나오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 주옵시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소망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내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하나님 땅을 공기하게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환난 중에 낫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믿음을 인내하고 성숙한 경우에 연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를 소망하며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깨어나게 하시고 각성되게 하시고 연단되어지게 하시고 더 정대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는 진정한 믿음으로 걷는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일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아들의 목숨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몸과 영혼을 주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죄인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담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소망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도 나누고 마스크도 나누고 참 많은 것도 필요를 채워서 나눈다 하겠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지 그 실제적인 필요를 보게 하는 눈도 주시고, 그 모든 필요들에 복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 담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확진자들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정한 평강의 주여, 치료의 주로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허락할 줄 믿고, 그때까지 우리 안에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연단되며 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조국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